오늘 주일을 성수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에도 넘치시도록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예수님에게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들린 사람, 예수님에게 포로된 사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들린, 예수님에게 포로가 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내가 적당히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필요할 때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가 필요치 않으면 슬그머니 잡았던 손을 놓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에게 붙들린 사람, 예수님에게 포로가 된 사람 하면은 오늘 그 성경에서 두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베드로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바울로입니다. 베드로와 바울로는 예수님에게 붙들린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포로된 사람입니다. 이들은 적당히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가 위기에 처하면 그 손을 슬그머니 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베드로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는 굉장한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영적인 눈으로 보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으로 고백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을 통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그 신앙이 영원하지. 그저 그냥 내가 적당히 들은 지식 가지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으면 때가 되면 떠나갈 때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안이 열렸어요. 영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단순한 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 앞에 선생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만족해 하시며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과도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그가 곧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주님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막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는 그런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모욕을 동시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좌절은 역시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총 들은 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요, 칼 들은 자가 와서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그마한 소녀 하나가 와서 당신도 저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냐 하는 소리를 했을 때 덜컹 겁을 집어먹고 3번씩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이 베드로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렇게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던 이 베드로에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외적인 것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이 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굉장히 매를 맞으면서 자랐던 사람이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자식들을 막 때려가면서 교육시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물건을 하나 훔쳤다고 주인에게 붙들려서 죽도록 맞았던 사람은 그게 내적으로 상처가 돼가지고 자기한테 자기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래서 과도한 벌을 가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외상에 의해서 받는 내적인 상처,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요, 여러분 지식이 짧은 사람한테 이 무식해 빠져가지고 그러면 팍 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공부를 하지 못한 트라우마가, 그 외상이 내적인 트라우마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한테 뭐 그렇게 가진 게 많다고 그렇게 소비를 하고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상처 안 받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집불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사들여. 그러면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팍 튄단 말이에요. 어떤 상처 소금 뿌리듯이 팍 튀는 것은 그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치유가 돼야 됩니다. 맨날 무시만 당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누가 자기를 무시하는가 싶으면 발작을 해요. 이게 트라우마예요.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서는 이게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부부싸움 하다가도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요거 건들면 친정 식구가요, 뒷배경이 빵빵하면 친정 욕심에도 그 사람 한테요. 그래, 네 집은 뭐 그렇게 잘났냐? 그러고 넘기죠. 근데 친정이 뒷배경이 있는 사람은 친정 식구들을 건들려고 하면 남편이 건든다? 금방 튀지 않습니까? 이게 내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응? 그 상처를 극복해, 치유하셔야 돼. 여러분, 평소에는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뭐 하나 그냥 딱 걸렸다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건 여기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치유가 돼야 된다. 베드로에게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3번씩이나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게 내적으로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도 오늘 복음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고향으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게 왜 그래요? 내적인 트라우마, 이 상처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내가 절대로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배신해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칼 들고 너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이지 하는 것도 아니고, 철없는 어린 소녀가 당신도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요 하는 말에 덜컹 겁이 나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들 자격이 있나?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겠나? 나 같은 사람은 뭐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자기 비하, 자기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고기나 잡으러 내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뭐 구역장 좀 한번 해라. 뭐 좀 한번 해라.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구역장을 합니까? 다 같이 노래도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성가대를 합니까? 이러는 거는요, 그거 겸손한 거 같죠? 겸손한 거 아니에요. 그거 참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비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트라우마에 여러분 빠지지 말고 이 트라우마를 치료하셔야 합니다. 아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내려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체포됐을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지 않습니까? 다 도망갔던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나도 가야 되겠어 해가지고 따라 내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7명이에요. 7명. 성경에 뭐 7명입니다. 요거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부화내동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편승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 해서 고기 잡으러 따라내려간 사람들 아니 지옥 가자면 지옥 갈걸? 지옥까지 끌려갈 겁니까? 여러분 편승하는 신앙 부화내동하는 신앙에 빠지셔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몇 명 둘러앉아가지고 아이고 이번에는 교회 가서 이렇게 하자고 또 몇 명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술 한잔 먹다가 왜 교회 얘기들은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래서 야 이렇게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그래 그렇게 한번 가지 이거 다 뭐예요? 편승하는 신앙입니다. 부활해동하는 신앙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나는 단독자로 쓰는 거예요. 심판은 단독자로 받을 겁니다. 하느님과 내가 독단적으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편승하지 말라 이 말에. 부활해동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 그러면 잡고 나서는 제자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한 명이라도. 아이고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말씀 좀 더 듣고 예수님 우리를 쓰실 건지 안 쓰실 건지 보고 그러고 가자. 아 지금 고기를 잡으러 내려갈 때냐 이렇게 붙잡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었다 이거예요. 다 따라서 어디로 갔어요? 갈릴레아로 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성질이 자존심 상해서도 못 쫓아가겠어 거기. 그래? 널 이놈들 어떻게 지금 당해봐라. 그러고 말았을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자존심 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예수님은요 거기까지 찾아가셨어요. 갈릴리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고기 잡으러 내려간 제자들에게 갈릴리까지 찾아 내려가셔서 잡은 고기를 가지고 같이 생선을 나누어 잡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복음 성경의 초반 말씀이에요. 왜 생선을 구워 먹는 이야기 이런 여기에서 지금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환상을 보고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귀중한 시간에 예수님이 혼자 생선을 구워 잡수는 거는 내가 지금 이렇게 육체적으로 부활했다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육신과 영혼이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걸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육체적으로 부활하실 거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튿날 날이 밝을 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삼고초려를 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을 삼고초려를 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를 붙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이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여기 와서 내가 너 고기 잡는 사람을 데려다가 말이지 사람을 낚으라고 그랬더니 여기 또 내려와서 고기를 잡냐? 너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너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예수님 사랑하시면
예수님 양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부활 소식을 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타나야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걸 물으셔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그렇게 물으셔요. 그러시면서 야, 넌 다 배신하지 않는다더니 왜 배신하고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 꼬라지가 뭐요? 그래. 날 따라다니면 말이야 너 최고의 사도가 될 텐데 너 지금 그 꼬라지가 뭐냐? 왜 그 어린아이 하나의 말에 그래 지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그 용기가 꺾여서 그렇게 배신하냐? 과거를 묻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물어요? 왜 그랬냐? 너 그때 그 순간에 심정이 어땠었냐? 예수님 물어요? 묻지 않아요. 아니 성경에 묻습니까? 묻지 않아요. 안 묻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 주일날 여기까지 데려오신 데에는요. 여러분 과거 묻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 나 사랑하냐? 그것만 지금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네 과거?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 내가 다 용서해준다. 다 묻어준다. 나는 다 잊어버렸다. 지금 이 순간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이따 사도 바울을 부르는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만 사도 바울 부르실 때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을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부르실 때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왜 그렇게 극성스럽게 나를 박해하냐? 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쫓아다니며 괴롭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어서 일어나 저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과거에 여러분의 그 삶이 어떠했던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했던 과거의 교회 좀 떠났다 돌아왔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에 나오신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아픈 점, 여러분들의 약점, 여러분들의 단점, 요거 꼬집거나 들추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그거 다 지워주신다 이거예요. 치유해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주님이 잡는 거예요. 베드로를 주님이 잡는 겁니다. 주님이 포로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포로하시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적당히 예수님 붙들고 있다가 당신도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이지 하니까 그냥 슬그머니 놓고 도망가고 등 돌리고 되돌아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는 주님을 꽉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 주님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옥상에서 떨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옥상에서 떨어지는 사람. 옥상 위에 있는 사람이 잡으면 산다는 거 아닙니까? 90% 이상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옥상 위에 있는 사람을 떨어지는 사람이 잡으면 그건 90% 이상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위에서 잡으면 점점점 힘이 빠지니까 잡고 있는 사람이 점점점 힘이 빠지니까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잡고 있으면 자기가 점점점 힘이 빠지니까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지는 건 위에서 잡으면 산다는 거예요. 밑에서 잡으면 죽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여러분을 포로하셔야지. 하느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셔야지. 여러분이 하느님을 붙들면 그건 느슨해지기가 쉽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느슨해져서 잡았던 손을 놓게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인격이 성숙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통이 커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남을 비판하고 단점과 허물을 끄집어내는 데만 눈이 발달해가지고 굉장히 거칠어지고 까칠해지고 사나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래요? 예수님에게 붙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의 감동, 은혜의 감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글을 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4학년 아이가 여름에 하드 있죠, 하드. 하드를 하나 사들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야, 그거 한 입 먹자. 나도 한 입쯤 먹자. 그러니까 대뜸이 하드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를 한 입 딱 문다는 게 그냥 반 이상을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아이가 하드를 딱 잡더니 아빠 진짜 목사 맞아? 그래서 그냥 하드를 탁 집어 던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응? 안 먹는다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아, 진짜 목사 맞냐고 그냥 딱 이게 정색을 하고 대드는데 하드 반 조금 좀 더 먹었다고 한 입 먹고 진짜 목사냐 한 소리를 듣는데 뒷골이 띵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기를 아이 자식 내가 저를 위해서 말이지 얼마나 희생하고 저를 위해서 얼마나 양보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까지 하드 한 입에 말이야 이렇게 정색을 하고 진짜 목사 맞냐고 나올 수 있냐 하는데 아주 미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밑에 글을 쓰기를 뭐라고 썼냐면 사람은 평생 자라주다가도 하나만 잘못해주면 부모 자식 간 부부 간 형제 간이라도 문제가 생긴다. 이게 사람의 틀거리고 이 사람의 용렬함과 옹졸함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평생 잘해주다가도 하나만 나쁘고 잘못하면 그냥 나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리시는 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옛날에는 제가 안경을 안 썼습니다. 네, 50대 이제 거의 다가와서 이제 안경을 쓰는데 안경을 맞춰서 쓰면서요. 여러분 고마운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래?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이 안경을 만들어 쓰실 줄 알고 코를 이렇게 만드시고 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경 하나를 벗었다 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영적으로 열려야 보인다니까. 안경 쓰시는 분들 코 없고 귀 없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딱 걸리잖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십니까? 응? 미국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돈이 많은지 물건을 살 때 이게 제일 비싼 겁니까?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제일 비싼 거예요. 물건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면 제일 비싼 거 사는 게 제일 나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내용을 물을 때는 그래요. 그래야 안 속아요. 독일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뭐라고 이게 제일 튼튼합니까?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 그 프랑스 사람들은 뭘 묻냐? 물건 살 때 이게 최신 유행하는 겁니까?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뭘 묻습니까? 물건 살 때. 뭘 묻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묻는 게. 한국 사람들은 물건 살 때 이게 진짜예요?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국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응? 아, 진짜 참기름 맞아요? 진짜냐, 가짜냐 하는 걸 묻는다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아빠, 진짜 목사 맞아? 진짜 신부 맞아? 진짜 신자 맞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신자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인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에게 붙들린 사람이에요. 하느님에게 포로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로의 경우를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제1독서의 말씀이죠. 이때에도 이 바울로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쫓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바울을 붙드시는, 바울을 포로하시는 그와 같은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바울을 딱 그냥 햇빛을 내려서 눈이 부시게 해서 마루에서 딱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와중에서도 누구 사람 어디 없습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뭐 그렇게 할 때인데 이 사울은요. 그 음성을 듣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가 여기에서 일대 회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로의 회심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을 바울로 되게 하신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인에서 그 세례명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저 같으면 자연인 전제식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바꿔지는 것을 회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회심은요, 어떤 회심이요? 사도 바울로의 회심은 뭐 술 먹다가 술 끊었다, 뭐 담배 피다가 담배 끊었다, 뭐 방탕한 생활하다가 뭐 방탕한 생활을 정리했다. 이제는 탕자로 살아가다가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로는요, 자기 종교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유대교의 이단이라고만 생각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사건이냐면 이 회심 사건은 두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사도 바울로가 회개하고자 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회개를 시키신 거예요. 강권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붙드신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무슨 도덕적 윤리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회개냐 하면은 비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온 그런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돌아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회심을 하셨어요?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왜 베드로이고 왜 바울로냐?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와 바울로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렇게 포로를 하셨느냐? 하면 베드로와 바울로 두 사람의 성격적 특성 가운데 하나가 화끈한 거예요. 화끈한 거. 화끈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이 성공의 신자들은 팽팽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충청도가 성공회와 만나니까 나 이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응? 성공회가 충청도와 만나니까 참 그냥 화끈함이 없어요. 화끈해야 합니다. 화끈하게 돌아서고 화끈하게 선하고 화끈하게 충성하고 화끈하게 죽잖아요.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묵시록에서. 너희가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하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기만 하니 나는 내 입에서 너희를 뱉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입에서 너희를 할 때 너희를 뱉어버리겠다 할 때 이 너희는 누구냐? 충청도 플러스 성공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화끈하게 삽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학사 다음에 석사 다음에 박사 아니에요. 그렇죠? 학사, 석사, 박사 학위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밥사다 그래. 밥사. 그러니까 동료를 위해 기꺼이 밥 한 끼 살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람. 또 술사라 누가 그래? 술사는 뭐냐? 남들이 힘들어할 때 고민을 함께 들어주면서 술 한잔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게 박사보다 훨씬 더 높은 학위래요. 그거보다 더 높은 학위가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욕망보다는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봉사가 있대요. 봉사, 남과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잘하는 사람들. 그럼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밥사나 술사나 감사나 봉사보다 더 높은 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웃사다. 웃으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웃으며 삽시다. 네, 지금 웃는 것도 좀 충청도 사람들, 성공의 신자들이 화끈하게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피시시 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나 그냥 큰 소리 하고 그러지 말고. 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바울로와 베드로를 그렇게 직접 찾아가셔서 삼고 초려하시면서 그렇게 포로를 하셨느냐, 그렇게 붙잡으셨느냐 하는 것은 화끈하게 돌아서고, 화끈하게 믿고, 화끈하게 전하고, 화끈하게 충성해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격적으로 다 다양한 성격 가질 수 있지만 믿음만은 화끈하게 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